제가 한 3, 4년 정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다 했습니다. 몇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오경 첫 번째 시간으로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장 1절 자막으로 우리 한글과 그 다음에 NASB 영어 성경을 한번 짧은 문장이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NASB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life,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4대 주요 사건이죠. 전체 창조, 물리적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타락,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 있다는 거죠. 홍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인류 분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읽다가 말아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선포하고 있다. 성경은 설명인 책이 아니라 선포의 책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류 문화의 기원 등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이죠.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이렇던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게 1장부터 이 11장까지는요 그 연대를 할 수가 없죠. 그 기간 동안에 인간 역사를 이뤄갈 그 네 가지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인데,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사건들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기초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인류의 기원에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성경의 관점을 밝혀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장과 2장을 보니까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무질서, formless, 공허 또는 무의미, empty, 텅 비어있는 그런 또는 절망과 혼돈, darkness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질서, 코스모스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천지를 지었듯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첫 3일은 나중 3일에 만들어질 피조물들이 살아갈 환경과 물질을 만드셨죠. 하나님 첫 3일간에 만드신 우주의 원료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 3일 동안 만드신 우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창조하다라는 게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동사는 바로 하나님만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밤과 낮으로 나누시고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분리. 넷째 날에 다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자, 둘째 날에는 물을 창조하시고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분리하셨다. 바다 육지가 되게 하셨고, 다시 다섯째 날에 그 바다와 공중에 살 생물,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셋째 날에 육지에서 살 식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매일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 창조의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면 모든 과정이 바로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 첫 3일의 창조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다음 3일의 창조는 바로 이 첫 3일 동안 창조한 것을 자료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시편 33편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말씀의 권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근데 이 시작 속에서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은 곧 말씀이 창조의 권능을 가진 것으로서 우리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우리는 그 목적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인간은 바로 그 계획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계획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계획은 바로 에덴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환경,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환경을 인간이 바꾸려 한 것이 바로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현재 과학에서 유전자 조작, GMO라고 그러죠? 유전자 조작, 여러 가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는 인간에게 자기 중심성은 인간의 고통을 가중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의 메시지 세 번째는
이름을 지시다. 이름을 지시다. 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 사람이 자꾸 바꾸려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다시 자기를 편에 유리하도록 그 정의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 거짓말은 거짓말뿐인데 그것을 어떨 때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으로 미화하거나 또 이 재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바꾸려 한다는 것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네 번째는, 창조의 메시지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이 분리,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분리는 세상과 차단된 상태 또는 격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또 이게 바로 거룩의 개념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고 낮과 밤을 나누셨고 둘째 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과 물을 분리하셨던 것이죠. 셋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땅과 바다로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최초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의 문명으로부터 분리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구속 사역과 관련된 사건에는 바로 이런 분리, 구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방법을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분리된 것에 인간은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 이것을 자기 뜻에 맞게 다시 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대우르 지방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은 그 믿고 의지해서 젖소를 키우고 벌꿀을 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고자 자기 판단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분리를 인간의 판단으로 다시 세속과 합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이었죠.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인간은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교회도 세속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어둠과 빛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둠에 빛이 묻혀 어두워지든가 빛에 어둠이 묻혀 어둠이 없어져야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이 사사기는 바로 분리를 유지하지 못한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책이죠. 자연은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분리가 유지되지만 인간은 의지가 있어서 다시 분리된 것을 합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을 보니까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뱃속으로 물이 스며들 때는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풍속에 물들게 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5번째 메시지는 창조의 원리, 이 5번째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축복은 하나님의 환경 속에 있어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장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연극 무대에서 배우를 따라다니는 초명처럼 따라다니며 주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시편 1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겠다는 그 인간의 방법의 그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삼으면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 교과서에서 미국의 어떤 그 실용주의 교육을 우리 영향을 받아서 아니 미국이 과거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갔을 초창기에는 전부 이제 성경 중심으로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진화론적인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이제 그것이 과학적인 사고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운 것이 우리 학자들이 다 미국식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진화론적인 과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적으로 뭐 네안데르탈인 크로메아닌 뭐 우리도 다 그거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에 주입이 돼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진화론을 이 띠어리, 이 이론이라는 게 학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 그래서 찰스 다윈도 나중에 자기가 만든 이론이 완전하지 않다고 자기도 고백을 했지만 또 많은 그 진화론의 허점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교과서에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에서 창조론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된다고 학생들은 일단 자기가 배운 이 선지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창조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진화론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은 무엇인가? 그건 어떤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창조론을 같이 연구하고 또 창조과학 연구하는 많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들을 보면서 이게 이 창조론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허구적인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우리 인간 역사를 오히려 진화론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진화돼서 태어났다. 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화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유인원, 원숭이가 사람의 중간 형태가 돼서 나중에 인간이 됐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 조상 올라가면 내가 아주 그 위에 조상이 원숭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이 과학, 특히 이 생물학의 이 진화론이 전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진화론과 창조를 병행해서 가르친다면 사고의 폭이 넓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창조 질서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화론은 적어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했던 사실을 입증할 연골고리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 과학도 논리도 아니라는 것이 이 창조론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발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문화가 바로 이 진화론적 가치에 의해 형성된 사실을 깨닫고 나와 우주가 우연한 진화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와 섭리에 따라 창조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연결되며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와 진화는 바로 이런 세계관의 싸움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창조론을 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창조과학자들이 많죠. 돌아가신 한동대학교 총장이신 김용기 총장님 같은 분들도 과학자였는데 이 경상도 출신의 아주 유교 집안이었는데 그 사모님과 결혼하면서 예수 믿게 되고 그가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창조과학에 눈을 뜨게 되고 나사에 있는 연구원들이 많은 크찬들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카이스트로 오시면서 창조과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데를 시작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거 과학적으로 창조를 설명하는 것들을 공부해 본다면 충분히 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성경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타락. 이 타락의 진행은 먼저 유혹이 오고 그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혹은 믿음이 약화돼서 오는 것이죠. 3장 1절 5절에서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작전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의심하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그 믿음이 약하는 즉각 그에 따른 행동의 반응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은 결코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화되면 즉시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하는 단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하고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생각으로 옮겨가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고 뭔가 이게 흐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야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3장 5절에 마침내 자기 중심성을 발동하게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인간의 죄의 본성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면 다 좋은 얘기만 줄 알았더니 그 많은 인간의 잘못된 점, 타락된 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 바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점에서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뒤에 가서 다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신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 타락은 그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결과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인한 결핍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도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 뭘까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믿음이 약해져서 상황 판단이 흐려진 하와의 모습이에요. 이 창세기 3장 6절의 이 세 가지 유혹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바로 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의 발원지인 것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모든 감각기관과 가치관은 바로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이제 노출되어 버린다. 따라서 인간이 갖는 죄의 본성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와는 자기 중심성에 의지함으로써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라 하면서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가 되는 거예요.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 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해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절 위에 발생한 역사의 성격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은 3장 15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문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사탄이 언제 창조되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1절에 20절과 에스겔서 28장 11절 19절 내용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타락한 천사로 창세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래서 이 사탄은 창조 세계의 타락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자, 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인간들에게 아담과 가죽 옷을 입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이 가죽 옷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되죠. 피를 흘려야 하고 이 죄인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죽 옷은 짐승을 죽여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이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쓰러지어 입은 것은 뭐냐면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반면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피 흘림이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죽의 옷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은 나뭇잎으로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에요. 가죽옷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를 직접 설계하시고 방향타와 동력을 달아주지 않으시는 이유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직접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것이고, 이 가죽은 피 흘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 홍수 심판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노아의 상은 어떤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5절에 인간의 생각 악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베드로서 2장 4절 또는 유다서 6절에 나오는데, 이 범죄한 천사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킨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이들의 타락성은 하나님의 법칙, 즉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방법만 가득한 폭력과 부패로 일관된 악한 상이었고, 하나님도 이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시의 사회상을 노아의 시대에 견주어 한탄한 적이 있죠. 자, 그들이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이 2절의 말씀은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남은 시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 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이제 방주를 주시고 무지개로 언약을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 것은 이 8절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바로 그 노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에게 방주를 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주를 노아가 알아서 짓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배에 써야 할 동력에는 동력 엔진과 방향타가 달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무려 372일간을 방주에서 보냈던 것이죠. 40일 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며 지각이 변동될 정도로 큰 깊은 샘들이 터지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둥 치고 이 태풍 불 때도 겁이 나는데, 이 천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 엔진과 방향타가 있었다면 우리는 자기가 해보려고 어떻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해보려고 하겠죠. 자기 중심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노아는 모든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 방주에 타라면 타고 나와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처음 창조를 취소하시고 다시 재창조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한 것과 홍수의 모습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1장과 2장의 원래 창조의 내용들이 9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 것은 재창조를 나타나는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은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것이죠. 이 약속은 우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10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자손들은 각자 흩어져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함셈 야벳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야벳 자손을 우리는 유라시아인, 유럽과 아시아 경계 이쪽 유럽 쪽에, 그다음에 함을 아프리카 지중해 쪽, 그다음에 셈을 이제 히브리인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번성시켜서 특히 이 셈족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민족의 기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것은 이 혼돈을 뜻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그것은 곧 교만인 것이죠. 이 교만의 극치에 달하면 어떤 결과가 나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교만은 하늘에다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본성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 향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인간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제가 2003년 오늘리교회에서 이라크의 전쟁이 이제 시작될 때 거기 NGO로 이제 이라크 재건 그 교회 이런 새는 팀에 따라갔어요. 김사물 성교사님 따라서 이제 갔는데, 우리가 쿠웨이트를 국경을 넘어서 이라크로 들어갔을 때 남쪽에 우리나라 광주 광역시 정도 해당하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 남쪽에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거기 공항을 미군이 이제 그걸 점령해가지고 한국군 서해부대, 공병대와 제마부대, 의무부대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 옆에 우르 지역에 큰 그 바벨탑들이 있어요. 바벨탑. 그 옛날에 그거를 흙을 벽돌로 개서 이제 콜타르 같은 역청으로 그걸 발라서, 지금도 보니까 그게 뭐 한 10층 높이 정도 되는 거를 그 옛날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이런 반역을 눈 감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간이 교만이 되는 원인인 언어를 하나님 혼잡게 하시고 인간을 지면에 흩으시는 것이에요. 혼돈의 언어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으로 다시 통일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죠. 방언으로 서로 이제 통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을 참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함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바벨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전개 과정이 성경의 흐름이라고 볼 때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있을 영적 싸움의 기원을 말하고 있죠. 이런 싸움은 매우 치열해서 바벨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여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 그리고 그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통치의 매우 구체적인 시작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에요.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발동으로 죄를 범하여 타락으로 생기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의 방법의 극치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로 행복한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공산주의 또는 이제 혼합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이제 뉴 에이지라고 하는 사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겉으로 보기 좋은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과 성경의 모든 교훈은 인간의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반드시 꺾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0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과정을 족보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족보가 나오면 그 끝에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자, 앞서 제가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창세기 배우는 창조 인생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처음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따먹을 것을 다 하시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냐. 근데 저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도덕성과 관련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또 이 세상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선악과 나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험해질지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도덕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성을 반영하는 율법은 결국 두 가지로 형될 수 있는데, 하나,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현저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1장 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도덕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회에 대해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고 진실한 존재가 되며 하나님처럼 정결한 존재,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시는 건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 교제하며 우리를 하나님 대신 세상을 지배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좀 우리가 불행하게도 아담과가 범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숨는 신세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창세기 15장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해 가셨고, 바로 그 아담을 통해서 노아, 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과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무이하시며 절대적이신 하나님은 타락과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세상을 향한 비전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조, 타락, 홍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에 대한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보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 교제하시며 그분의 대행자로 살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하와가 불순종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실 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이었죠. 하나님 타락과 실패에 찾아오셔서 세상을 향한 비전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